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떠나 순종의 길을 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예 하고는 다른 데로 가버려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싫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와 장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장녀들은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불순종과 불순종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끄집어내었는가? 죽음에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불순종의 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면 죽는다, 망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불순종의 영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은 죄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너희가 죄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불순종의 영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영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르게 하는 영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따르면 생명, 세상을 따르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세상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영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지요? 사탄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영은 사탄 마귀를 따르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다.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 마귀를 미혹하는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 정념이 이런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게 합니다. 즉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다. 짧은 말씀이지만
바울은 이 구원을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놀라운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망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이고 순종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 만큼 강력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완벽한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름답고 생명나무 실과까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그렇게 지천으로 널렸는데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성경이 밝힌 바가 그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영인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단 한 가지 선악과의 과실을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 모든 인간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른 결과가 너무 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인간을 멸망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함축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살리셨는가? 순종으로 살리셨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다 죽게 만들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다른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하며 망하게 하며 죽게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며 흥하게 하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 하와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예를 보면 다윗 왕이 승승장구할 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면 그토록 경험했던 다윗이지만 교만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니까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얼마나 되고 군사들은 얼마나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다.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번 솟아 올라온 이 교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7만 명을 죽게 만들어요. 반대로 순종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사람은 비록 3명이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순종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의 사역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아시고 자신의 후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보혜사이신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이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들은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한 순종이죠. 예수님은 생각부터 말, 행동, 삶까지 모든 것이 딱 두 글자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순종이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모든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전적인 순종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오늘 이번 주 구절로 드린 요한복음 3장 36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것과 순종을 동일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불순종은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불순종은 모든 것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자신을 흥하게 하고 가정을 흥하게 하고 모든 것을 흥하게 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순종으로 예수님이 순종으로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순종할 때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자녀가 순종할 때 부모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순종할 때 걸려 넘어지지 않고 혹 걸려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저주가 끊어집니다. 순종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순종할 때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순종할 때 하늘이 주는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순종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압니다.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순종을 하되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렵거나 힘든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려면 순종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으셨고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믿고 순종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를 화내게 하는 일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찌르고 남편이 찌르고 아내가 찌르고 아이들이 찌르고 주변 사람들이 찌르고 환경이 찌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기질대로 성격대로 막 화를 냅니다. 이것이 선택적 순종이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은 알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를 갈죠. 온유월에 서리가 내릴 만큼 이를 갈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싫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본 바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것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순종의 영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망하는 것이고 순종은 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 어려운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안정되자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가 그토록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상 15장에 오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말렉 왕 죽여라.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선택적 순종을 했습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하셨으나 살려두었고 양과 소 등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기름진 것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고 병든 것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폐부를 찌르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의 손을 의미합니다. 능력, 영광을 나타내는 손.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즉 영광과 능력을 의미하는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손을 찍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울왕에게 나아갔을 때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단순히 제사보다 순종이 더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곧 순종. 제사, 즉 예배의 중심이 뭐지요? 나는 죽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른 제사는 순종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사울이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선택적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 즉 선택적 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탄 마귀에게 순종한 것과 같다는 말씀. 사울은 불순종으로 선택적 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에 순종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말씀은 형편이 되면 순종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불순종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근원이 되는 이 말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가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더해지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외하시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빼고 집어넣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심과 같이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무한정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이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구원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선택적 순종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울 왕에게서 보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 탓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영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되묻습니다.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그랬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변명, 이런 핑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바라보고 남 탓하고 변명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불순종의 영에게 미혹당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옛날과 달라서 또 몇 가지를 더 붙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게 순종할 힘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 마음은 원인데 저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변명하면서 할 만한 순종은 하고 못할 것 같은 순종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미혹의 영에 넘어간 현상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27년째, 이제 28년째 선교하고 있는 이은미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순종을 합니다.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할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순종해보지 않은 이 비밀을 모르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말이 더 좋은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탈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탈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27년째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고백이죠. 나는 27년 동안 선교하고 있는데 그 전투 현장,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저는 탈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리고 이은미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해보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합니다 라는 이 말이 그냥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육신은 청춘이 아닌 거죠.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힘과 능력이 없고 순종하기가 어려워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용을 써보겠습니다.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든 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어디 너희 힘 갖고 순종하라고 하느냐? 너는 순종할 마음만 가져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한 발만 내디뎌라. 그러면 순종할 힘과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을, 풍성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이런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직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이 딸립니다. 기력이 딸립니다.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펄펄 날아다닐 것 같은데 하려고 보니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순종의 세계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이미 포함시켜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라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은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꼬집습니다. 너희가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불순종의 영을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르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불순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미혹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을 주님의 이름으로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택적 순종을 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 방어막을 단단히 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을 떠나 순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되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선택적 순종의 유혹, 이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순종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